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했고 몇 분이 안 되시지만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서가 조금 이렇게 축소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이제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추리닝 입고 대충 이렇게 예배하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듯이 자세를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온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도하심으로 우리 3월 1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섬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회개하며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죄 씻음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경외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도 치유가 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 3절 4절 고백하십시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스펠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독교 신앙인으로 서도록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달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은 인간의 과학과 의술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없애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질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여 한 주간 세상의 중심과 사람의 중심이 나의 기준이 되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이 대속죄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것에서 오는 수많은 자범죄들, 우리 마음속에는 악독과 비방, 음란, 쾌락, 수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대속죄일이 언제 멈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속죄일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모두가 그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예요. 죄사함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즉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게 제사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 받은 은혜들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 영향을 반드시 끼쳐야 돼요. 우리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즉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도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 처음에는 스스로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 하는 일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모여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십자가 보혈을 지켜야 돼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그 보미 집사님 바이올린은 뭐 이렇게 우리 여기
교회 물 새 가지고 2층에 식당에서 드릴 때나 오늘 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 오늘 말씀을 또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또 각 예배 처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색다른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가면 좋지 않습니다. 예.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역이 정상화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사실 저도 중국 사람들 왜 이런 거 먹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언론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또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거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냥 바이러스지 금방 지나가겠지. 금방 우리나라는 이게 면역력이 뛰어난 나라니까 금방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 진노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이 진노와 재앙은 어디서 오죠? 죄 때문에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게 누구의 죄를 하나님 이야기하실까? 물론 이 일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가스펠 교회나 오승주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가 있겠구나.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께서 멈추셔야 멈추는 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학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정부나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막으려고 노력하면 다 막아질 건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 멈추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언제 멈출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제가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이 판넬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옆에는 막 하수구처럼 막 진흙 더러운 곳이었고 기억이 이제 선명한데 이제 교회를 갔던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졸고 저희 목사님 발음이 그닥 좋진 않으세요. 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수 그리도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 공무원 생활 하시던 분이라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일일이 적으셨고 그대로 읽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냥 막 다 자고 있고 막 이러는 거죠. 전 처음에 교회 시스템도 없고 새가족부도 없고 건물은 다 이상하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막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달콤한지 진짜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목사님 설교를 알게 됐거든요. 제 지금의 신앙 기반이 다 그 목사님에게서 온 건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학교 가면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CD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 설교 길고 긴 1시간씩 하시는 1시간 10분, 1시간 20분씩 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저에게 성령이 그럴 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 전하고 싶죠. 제 삶은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기쁨,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마음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우리의 죄구나. 이거 나의 죄구나.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많은 그런 조직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기능
우리의 경험들, 수많은 책들 다 참고하죠. 제가 깜빡한 거죠.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가 언제만 있냐면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만 있거든요.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뭐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시스템을 만들어, 그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 멈춰 주셔야 돼요. 전 그렇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걸 두고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그전엔 기도도 사실 안 했거든요. 뭐 지나가겠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발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거 발견되면 끝나겠죠. 그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혈관이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이 혈관은 뭐예요? 피가 다니는 길이에요. 피가 다니는 길이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의 길이가 약 9,500km. 이거 일자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연결하면 우리 몸에 피가 다니는 길이 9,500km. 안 놀라시네요. 9,500km가 얼마나 먼 거리라는 게 아직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이 부산 서울이 몇 킬로예요? 한 400km 되는가요? 예, 계산해 보세요. 몇 배인가? 부산 서울 왕복 몇 번 해야 되는지. 9,500km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피가 다니는 길이 거의 10,000km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피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긴 혈관이 한 사람 몸 안에 다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진짜 신비로운데, 그 혈관에 끊임없이 묵은 피와 새 피가 흐르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매 초마다 1초 지금 몇 초 지났죠? 1초마다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난대요. 그리고 죽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피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 피가 계속 가면 사람은 금방 죽는데요. 이 피가 계속 생성되고 계속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피를 계속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 벌어요. 매 초마다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이게 생명의 역사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게 멈추면 우리 육신이 이 기관이 다 스탑되는 거예요. 피가 너무 중요하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의 상징이 피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책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금딱지로 해놨지, 옛날 성경은 여기다 다 피 발라놨죠. 빨간색으로.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피였어요. 옛날에 오해했어요. 이 로마가 오해했고,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을 되게 오해해서 막 모여서 뭐 피 잡아 먹는다더라. 하도 피피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거 한 줄 알고 이렇게 핍박할 때 이상한 그런 종교단체처럼 오해를 할 만큼 기독교의 어떤 상징성이 피에 있었죠. 이 성경에 보면 피라는 말이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한 418번 정도 나온대요. 피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몇 장 안 되는 레위기, 진짜 레위기 몇 장 안 되잖아요. 겨우 27장밖에 안 되는데, 이 17장 안에 피라는 단어가 80번 이상 나와요. 이건 제가 세본 거예요. 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레위기 읽으면서 체크해봤더니 80번 이상 나와요. 왜 80번 이상이야? 정확히 검토를 안 했어요. 한 번 세고 말았으니까. 80번 이상 나와요. 81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성경 안에도, 이 레위기 안에도 80번 이상 나오고, 전체 성경으로 펼치면 피라는 단어가 41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그게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에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다른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피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은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피 흘리면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이 짐승도 피 흘리면 죽고 사람도 피 흘리면 죽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 흘리면 죽음을 상징해요.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의 피를 먹으면 되겠어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피가 흘리면 죽게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식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를 그 배경을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육체 피, 어떤 육체, 이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피가 흘리면 죽죠. 그 말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죠.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고 짐승의 피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 짐승은 우리가 잡아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피를 먹지 말래요. 피를. 여러분, 피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음인데 죽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공식이 성립이 되죠? 죄의 삭은 피 흘림이에요. 죄가 해결되려면 피를 흘려야 된대요. 피를 흘리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공식이 성립이 되죠.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삭이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는 피 흘리는 게 죽음이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가 또 죽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가 사함을 받든지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떤 자기가 보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피 흘려 죽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피 흘리는 것이 죽음이니까, 죄의 삭이 죽음이니까. 그러므로 뭐가 같습니까? 죄의 삭은 곧 피 흘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우리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죄의 삭은 뭐와 같죠? 피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피를 중요시하냐? 영적으로 여러분 열리신 분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겠죠. 아, 피가 너무 중요하구나. 죄를 씻고 싶은가? 그럼 피를 흘려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싶어? 그럼 누군가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니까. 오승주, 너 죄인이지? 예, 죄인입니다. 그럼 너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럼 너 죽어야 돼. 네가 죽기 싫으면, 오승주 네가 죽기 싫으면 너 대신 무엇인가가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어떤 거죠? 완전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냥 죽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는 완전 소망이 없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심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영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뭐 보통 평균 연령으로 8, 90이면 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인간은 그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다 우리 주변에 뭐 몇백 년 그건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냥 피 흘린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 우리가 배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은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말은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구원 받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지금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죽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있어요. 심판이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레위기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우리의 이 소와 양, 염소를 그런 피 흘린 자로 여기신대요. 하나님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으신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속하죠?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피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지금 제사를 만들어 주셨죠? 짐승의 피로 대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백성 중에 구원받은 백성 중에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함 속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죽음을 대체해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피가 강을 이루어 흐른댔어요. 이 대속죄일 날 보면, 이 대속죄일에 관한 기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는지 그 피가 강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수십만 명의 죄를 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겠어요. 피가 그냥 강이 된대요. 짐승의 피가 흐르는 모습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뭘 상징하죠? 사람이 죄를 하루에 몇 번 범할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이 없어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몇 가지 될 수 있죠. 뭐 한 5가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말할 수 없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예요? 남을 미워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죄를 범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목장에 가서 내 대신 죽을 놈을 둘러봅니다. 깨끗한 놈 있나? 저놈이 좋겠구나. 저 깨끗한 놈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양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어.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해결받은 줄 알고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죽일 놈, 나쁜 놈, 미워하는 놈. 또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또 목장으로 가서 어느 놈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까?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으시는 것 같으세요? 몇 번이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범하고 있을까요? 줄다봐 대충 5번 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양 5마리 혹은 소 5마리 혹은 염소 5마리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만 죄를 지어도 하루에 짐승 5마리씩, 그것도 부자나 되니까 하루에 5마리씩 염소를 잡지. 1년 365일인데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겠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제사는, 레위기 제사는 피를 직접 보는 제사입니다. 막 흥건하게 강을 이뤘대요. 강을.
그럼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이 피제사를 섬기니까 제사장들 몸에는요 여기저기 피가 묻어가지고요 온 몸이 다 피투성이었겠죠. 제사 지내는 곳에 가면 죽어가는 짐승들의 소리가 요란했겠죠. 여러분, 짐승들이 가만히 죽습니까? 목을 따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우는 소리를 치겠죠.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피 비린내 냄새 나겠죠. 그걸 또 태워요. 기름 타는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냄새라고 했지만 실제는 역겨운 냄새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맡을 때는. 그래서 제일 가기 싫은 곳, 가장 더러운 곳이 짐승 잡아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역겹고 더럽고 지독하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내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짐승의 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 짐승의 피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었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가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할 짓입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였죠.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제사 지내고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겉으로 와서 제사만 지내는구나. 나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 그 제사 안 받겠다.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원하지 않고 겉으로만 제사를 지내는데 나 그 제사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만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아무리 많이 흘려도 결국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지 못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했고 씻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서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나중에는 이 제사가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건지 순념소한테 제사하는 건지. 이 제사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만 가능했거든요. 주로 황소나 암소, 그 다음에 양, 염소, 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 제사의 도구였는데 죄 지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와 같이 비싼 걸 끌고 와서 죽일 수 없었다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지시한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게 오도록 했죠. 그러나 주로 양이나 염소, 소, 그것도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 아시죠? 눈이 한쪽 빠졌다든지, 염소가 다리를 절룩거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버짐 같은 게 피어가지고 몸에 시커먼 게 난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절대 안 되는. 완벽한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틀림없이 완벽한 짐승이라야 하나님이 인간의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속죄양이 된다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워요.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아무거나 못 잡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일반 서민들이 이 양을 어떻게 흠없는 양이 어디 있어요. 흠없는 양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흠없는 양만 파는 전문적인, 돈 가지고 오면 팔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찾으셨냐면 피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피를 찾으셨냐?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피. 단순히 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피. 그 피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기가 막힌 이 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조건이 있으셨어요. 이 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 조건이 있었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피였어요. 인간의 피가 아니었어요. 아니 짐승의 피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피라야 된다는 거. 또 하나의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피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의 피. 이 천하 세상에 그런 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피가 다 똑같은 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O형이거든요. O형. 네, O형. 제가 뭐 피가 수술을 해서 급하게 피가 필요해요. 뭐 제가 아무 형이나 피 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O형인데 뭐 A형 피, B형 피 받으면 전 즉사예요, 즉사. 그냥 바로 죽어요. 피가 섞이면 죽어요. 아무 피나 못 줘요. 이 피도요, 젊은 사람의 피가 훨씬 더 싱싱하대요. 그래, 헌혈할 때 나이 든 사람 몇 세 이상 피는 받지도 않아요. 피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피라고 해서도 다 똑같은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피는 어떤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피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 피가? 천하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던 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조건에 완전히 충족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던 피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람 대접할 때 사람 대접하려고 죄인이라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했거든요. 절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인다는 말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아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근지근 질바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최악의 사형 선고입니다. 거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피를 완전히 쏟게끔. 산채로 죽인 거죠. 목숨을 끄는 게 아니라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준다면 내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하마, 너의 피 때문에, 예수 너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웃에 있는 소 한 마리가 너무 탐이 나서 몰래 잡았습니다. 이 소 한 마리를 훔친 거죠. 그럼 구약의 법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그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네 마리 이 소를 네 마리를 더해서 갚아줘야 돼,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이 그 소를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제단 주변에 다 뿌리고 그 피가 마르고 나니까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쏟거든요. 그 당신이 남의 소를 훔쳤으니까 소 4마리를 얹어서 갚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소 보고 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이 말이죠. 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내가 안 죽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안 죽으면, 예수님 당신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 당신이 대신 좀 죽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범한 죄도 뒤집어 씌우고, 내 조상이 범한 죄도 뒤집어 씌우고, 내가 오늘 범한 죄도 뒤집어 씌우고, 내가 내일 범할 죄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래.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 말은 내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죠. 내가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사, 구약의 제사법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이 모세를 보내는데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9가지 재앙을 막 내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을 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애굽 사람과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를 죽이는 이 밤에 양을 잡아 집 문설주와 임방에 새빨갛게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는 이 세로로 가로지르는 기둥이고, 임방은 가로로 가로지르는 기둥을 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과 천장에 있는 기둥에 다발을 하는 거예요. 다발을. 문 전체 기둥에 다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밖에 나와서 문 지방에, 문 턱에 이 우슬초로 피를 또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명령하셨죠. 이렇게 피를 발랐는데 이 집 안에 있어야지. 집 밖에 있으면 너희도 죽어. 숨 죽인 듯이 이 피 바른 집 안에 기둥과 모든 기둥과 문 턱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다 숨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렸죠. 그날 밤에 천사가 돌아다니며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모든 장자, 한아버지라도 장자로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이제 막 태어난 장자만 죽인 게 아니라 다 늙은 한아버지라도 장자면 다 죽였어요. 짐승, 사람,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피를 발라놓은 문설주 뒤에만 숨으면 아무리 천사가 칼을 무섭게 들고 다니는 밤이라도 안전했다는 말이죠. 반대로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피를 바르고 십자가 뒤에 숨으면 천하가 흔들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끌고 갈 사람이 없고 우리를 지옥에 던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죄값으로 죽을 일이 절대 없어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양식으로서 죽음을 다 맞아요. 80이 돼서 죽든 70이 돼서 죽든 질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죽음, 우리 영원히 죽는 죽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죽음, 그런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죽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영원에 접속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죄를 짓죠?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마시래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십니까? 집에 음식물이 나오죠? 밥 먹고 나면 음식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집에 음식물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수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생활 오수 이런 걸 빠져나가는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집에 먹고 나면 음식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가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병들겠죠? 온갖 악취가 나겠죠? 온갖 곰팡이가 피고 질병이 생기겠죠? 더럽겠죠?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버리시잖아요. 그죠? 죄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세요? 죄를 처리해야지,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가 여러분을 좀먹어 죽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죽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 좀먹어 죽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 무서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고 알고도 짓고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지으면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처리를 하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죄 처리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쌓여 있고 우리 마음에 쌓여 있고 우리 육체에 쌓여 있는 거예요. 매일 죄를 쌓아놓고 살면서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죠. 까먹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까먹는 거를 마음의 위안 삼고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매일매일 병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더 미워지고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흉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더 갖고 싶어서 밤낮 없이 씨름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증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고 있고 우리 마음이 죽고 있고 우리 육신이 죽고 있다는 증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독함으로, 비방함으로, 정죄함으로, 미움으로, 시기함으로, 쾌락함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매일 쌓아놓고 사니까. 여러분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살면 인격은 점점점 망가져가요. 인격이 망가져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만 죄가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 그 의로움을 받지 않으세요. 그 제사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 제가 가스펠교회 교인 숫자 늘리려고 복음 전하고 목회한 거 아닙니다. 개척한 거 아닙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헌금 걷었겠죠. 헌금 시간도 없어요. 저희 교회 예배는. 그걸 또 뭐라 하시더라고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 안에 헌금 시간이 없냐면서. 제가 그거 욕심내서 했을 것 같으면, 숫자 불릴 것 같았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그렇게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죄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행복하게 결코 살 수 없어요. 결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죄가 계속 쌓여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노라라고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무조건 씻겨주시는 분, 우리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분, 우리 죄를 영원히 씻겨주시는 분, 예수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무거운 죄를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이치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심판이에요. 죄를 쌓아놓고 죽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죄를 평생 쌓아두고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가 되었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재벌이 되었든지 뭐 장관을 하시든지 국회의원을 하시든지 여러분 젊었든지 늙었든지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악몽을 꿨는데 별 희한한, 제가 원래 꿈을 안 꿔요. 잘 때 꿈이라는 걸 꿔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새벽에 악몽을 꿨어요. 와, 자다 딱 일어났는데요. 너무 생생한 악몽을 꿔가지고 식은땀이 온 몸에서 그냥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르르 떨리는, 악몽이 사실 같으니까. 그렇게 나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악몽 하나 꿔도 그 비참해진 마음, 그 악몽이 무섭고 두려운데 그런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데요.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예배를 고민하다가 뭐 예배야 뭐 이렇게 드리면 되지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죄 문제를 회개하는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십자가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죠. 왜요? 십자가 안 붙잡아요. 우리의 기능을 붙잡고 전문성을 붙잡고 뭐 세상의 조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우리의 경험을 붙잡고 그런 걸 붙잡지 십자가를 안 붙잡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변화되고 새 삶이 되겠다라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일이 없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감사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예배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냐? 뭐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배가.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다시 사셔야 되겠죠. 날마다 죄를 처리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에게 야,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남편에게 당신 좀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교회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하면 좋겠죠. 그때는 십자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으로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뭐 좀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잘 안 돼버리죠. 그때는 가진 게 없었고 그렇게 삶이 어려웠는데도 뭐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뭘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는데도 서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모두가 다 새가족부였고, 모두가 다 교사였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봉사했고, 이걸 누가 나눠서 한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그냥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겼어요. 한 영혼이 교회 새가족이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도와주고 섬기고 그랬죠. 왜요? 십자가를 붙잡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부르고 다녔잖아요. 길거리 다닐 때도 찬송 부르고, 학교 갈 때도 찬송 부르고 다니고, 학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마음 지금 다 사라졌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맨날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런 것만 구하는데 성령이 임하실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안중에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다시 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있기를 원해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뜨거운 예수쟁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그들에게 돈을 몇 푼 보내는 게 선교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매일 그 피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매일 그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많은 짐승을 죽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걸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 이 나라의,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가지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의 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 회개가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144장 3절 4절만 우리 부를까요?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문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그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조직과 인간의 경험, 물질, 기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뜨겁게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 피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며 우리의 삶이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하여 이 나라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피와 같이 붉은 재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에 다시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가정에서 각자 예배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과 영혼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없습니다. 제일 마음 아픕니다.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진짜 좋은 교제인데 그거 못해서 마음 아프고 오늘은 바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수도 하지 마시고 가볍게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막 마스크 벗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당분간 축소해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마음 아픈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이제 확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당분간 계속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고 저희가 이제 가장 빠르게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뭐 영적인 걸 떠나서요. 제일 빠른 백신이 빨리 개발되는 겁니다. 백신 개발되면 끝나는 거죠. 독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그냥 게임이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건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마스크도 그런다며요. 다 사재기 해가지고 퍼졌을 때 비싸게 팔고 이런다면서요. 인간이 참 악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백신이 빨리 개발돼도 그 방법밖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백신 개발되면 다 정상화가 바로 됩니다. 이거는 감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지금 그게 없어서 이게 위험한 거고 전염성이 너무 빠르니까 위험한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유럽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미국도 이제 시작이 됐죠. 걔네들이 우리 욕하고 막 이랬는데 똑같습니다. 뭐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 경제, 문화 다 스탑하고 스포츠도 다 스탑시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 다 스탑시켰어요. 다 스탑시켰고 아주 원시적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생업이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데 뭐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비브리지에서 저희가 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지금 대량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아이들 좀 도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요. 이럴 때 조금 마음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예배 영상을 저희가 올려놨어요. 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중에 우리 각 부서들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녹화해서.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는 자체 카톡방 안에 메시지가 있고요. 공개를 절대 안 하십니다. 교육자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초등부, 중고등부 저희 가스펠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오늘 3월 첫째 주라 3월 전도학교 영상도 저희가 금요일 날 미리 녹화를 해서 오늘 이 예배 영상 올릴 때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이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마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 추천 도서는요. 주보에 2월로 나와 있는데 3월입니다. 이제 오늘 3월 1일이니까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 대학교 선배께서 지으신 책인데 아주 선배가 지은 책이라 인기는 없습니다. 원래 고신 사람들은 책을 잘 못 씁니다. 재미없게 쓰고. 근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읽었던 책인데 예배 중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책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라서 잘 찾아보시고 이 3월달에 저희가 함께 이 책을 읽을 거고요. 원래 3월달 이번 주부터 이 지교회 전체적으로 개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교회 이 모임도 당분간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나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나 지교회 사역자들이 뭐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신방도 해주시고 또 새가족들 이렇게 관리도 해주셔야 되죠. 말씀 또 잘 듣고 있는지, 또 주일날 예배를 더 안 오니까 또 말씀 확인도 해주시고, 이런 우리 사역들, 우리 교육자들이 좀 힘써서 더 평상시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 이제 저희 교회 예배 안내를 이렇게 이 찬양 올리는 날에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어요. 교회 그런 정체성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지나가서 여러분의 삶도 좀 안정이 되고,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생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게도 오픈이 안 되고 지금 한두 군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가 전체가 지금 마비된 상태라서 되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섬기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여러분 많이 힘내세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내시고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금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